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면을 이야기하는 면에서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도 바로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죠. 처음에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도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전부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광경을 쓴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쭉 지상에서부터 올려져 가는데 구름까지 쭉 올려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다시 오시겠구나 하고 얘기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이 모르는 그때지만 일단 오면 그때는 무슨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본 그 500명의 성도들, 그 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해서, 다시 오심에 관해서 300편 이상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한 세 장 지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7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한다는 말을 본문에서 보면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파루시아라는 말을 알 겁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재림하심을 이야기할 때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루시아라는 말 말고라도 이 에피파네아라는 말과 그리고 아포칼립시스라는 말과 이 세 말이 다시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다시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강림하여 나타난다. 강림한다. 파루시아, 나타나심, 에피파네야. 에피파니입니다. 이 두 말이 같이 나타나는데, 자, 에피파네야라는 말이 보통 우리 에피파니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는 안 지키는데 캐톨릭, 특히 동방종교에서는 이 주현절 또는 현현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12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현현절, 주현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 날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신 날 하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에피파니라는 말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말이거든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도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남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300번 이상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뭐라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재 뭔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뭔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워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직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이 유대인인 그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중적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고,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이후로의 모든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특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 미국의 흑인들.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그들이 바랄 게 없었어요. 노예니까 자기도 노예에서 풀려날 길도 없고 자기 자식들도 풀려날 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현실의 삶에 벗어나서 천국 가는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부르는 찬송, 이것을 오늘날의 흑인 영가라고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이 천국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천국을 그려요. 그래서 모든 역사들이 그래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물질적 풍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한 세기 전만 해도 지금의 가장 부유한 국가인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한 세대 전에는요 지금의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풍요를 구가해요. 지금의 아시아, 동남아시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질적 풍요가 들어오니까 점점 천국을 향해 고대하는 그 마음이 희미해져요. 없어져요. 그냥 현세적 삶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저 현재의 삶에서 잘 살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까? 어린아이들 장난감 있죠? 어른이 되면 장난감 없습니까? 좀 더 비싸질 뿐이지.
비싼 장난감. 현재의 삶에만 집중해요. 저도 요즘에 나이 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주제가 주로 건강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보니까 기승전 건강이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저 현재 여기에서 삶을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요, 어떤 게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져요. 참 희한해요.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삶에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지금의 삶보다는 천국의 삶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게 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보면 거기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근데 참는 게 어떻게 참냐면 그 뒤에 예를 들어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가 어떻게 참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참는다고 이야기하면 수동적인 참는 겁니다. 막 외부적인 압박이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가만히 참는 거. 저는 이 참는 거 생각하면 바로 저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우나가 생각이 나요. 저 이 목욕은 좋아하지만 그 사우나 찜통에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는지 몰라. 불가마 이런 거 있죠. 저한테는 제발 저 불가마 가짜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불가마에 들어가면 막 더워서 확 찌는데, 거기서 보면 대개 거기 가면 이렇게 모래시계, 작은 모래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딱 놓으면 대개 3분 내지 5분 정도 시간이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돌려놓고 그것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있어요. 이거 있으면 좀 더 몸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참는 거는 농부의 기다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의 기다림.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 그 팔레스타인의 농사를 보면 가을에 보리하고 밀을 파종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리고 겨울 동안 자라나서 이듬해 봄에 6월절 근처에 보리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오순절 가까이일 때 밀 수확을 합니다. 그때 또 비가 내려요. 그것이 늦은 비예요. 근데 그들의 농사가 전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중심으로 농사가 지어집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냥 비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비가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비 오기를 그 때때마다 기다려요.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와 같지 않아요. 이집트는 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이라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 시설만 잘 되면 돼. 그 수로만 잘 연결하면 비가 안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 강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비로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는 모든 일을 하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농사에서 싹이 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목표래요. 그러한 기다림, 우리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바로 그런 종류의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게 있으면 참고 그냥 그 오는 그때를 기다린다. 마치 군대에서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 쫄병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만 때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대할 때까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려요. 농사를 지어가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그때 기다리는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 교회가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합니까? 열 문화 비유에서 어떤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요. 갈 때 하인들에게 각각 맡겨놓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인들에게 맡깁니다. 그 달란트는 무게인데 이게 금 아니면 은 그렇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성인들, 우리 성인 남자의 몸무게 절반 정도 돼요. 한 35kg, 6kg 정도 돼. 만약 여러분이 1달란트면 금 35kg? 엄청나게 부자죠? 은 35kg도 부자예요. 근데 5달란트? 와, 많은 것을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더 남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일한 게 없어요.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조금 다르죠. 10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10문화씩을 줘요. 한 문화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60문화 되니까 이 달란트 비유보다 한 6분의 1 줄은 거예요. 1달란트보다는 6분의 1 줄었어요. 그럼 하여튼 문화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더 많이 남긴 사람, 적게 남긴 사람 있지만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해놓은 사람은 또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다림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 많은 것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남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꼭 경제적인 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농부가 얘기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농부가 하는 것이. 그런 면에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8절에 다시 얘기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또 참으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 두 번째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자기들의 당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안 오셔요. 1년, 2년, 5년, 10년 가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언제 오니? 안 올 거야. 바로 그 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3절부터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오신다는데 안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꾸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죽기 전에 와야 부활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세상은 어제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만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계속 가지. 무슨 멸망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있어.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언젠가 멸망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오래 걸리고 잘 안 온다고?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 베드로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꾸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안 왔는데, 이제까지 천지만물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질까 얘기할 때, 너희들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시느라고 지금 더디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으라고 지금 늦추고 계신 것이지 더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언제 오실지 때는 모르지만, 때는 몰라요.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때는 모르지만 그 때가 가까운 것만은 틀림없다. 근데 가깝다는 것을 자꾸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루살이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살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네. 하루 살으니까 하루살이죠. 근데 하루살이가 볼 때 연못에 올챙이들이 있어요. 올챙이들 금방 개구리가 됩니다. 얼마 지나면 개구리가 돼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걸 못 봐요. 그날 죽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저도 어려서 생각해보면, 어려서 그렇게 제가 바라는 것이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어려서 삶이 힘들 때 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삶이 왜 힘들어지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하니까 그래. 분명히 돈이 있는데도 안 주고 그냥 기분대로 혼내고,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슬슬 도망다니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긴장이 돼서 밥을 못 먹겠어요. 조금 빨리 먹으면 빨리 먹는다고 한 대 얻어맞고, 천천히 먹으면 천천히 먹는다고 얻어먹고, 젓가락으로 먹고 있으면 깨장깨장 먹는다고 얻어맞고, 어떻게든지 아버지랑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른이 돼야 이 아버지의 압박과 핍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대학을 가니까 반쯤 독립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가정교사를 해서 제 수입이 충분히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그 세월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때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그 세월이 휙 지나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빨라요. 오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전부 기저귀 찬 거 다 봤어. 다 본 아이들이야. 근데 벌써 입교하고 세례교인 되고 어른이 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인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연락한 곳만 가, 잔치집만 가. 그냥 이 세상의 삶만 그냥 계속해서 살 줄로 아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냐면, 초상집을 가서 보면 끊임없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 그것을 다시 내 마음에 깊이 새길 때 현재의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장 끝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빨리 온다고 이야기해요. 종말이 가깝다 이야기하는 말과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도 속히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지금 마치 제가 어릴 때 생각하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해결책이 나와요. 방법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8절. 또 주인이 어디 갔어요. 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악한 종의 얘기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오시기는 오셔요. 근데 더디 오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근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시간입니다. 갑자기 그 날이 딱 오면 갑자기 온 거예요. 이 가깝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근데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그냥 자기 기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든지 오시리라, 가깝게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바로 그 앞에 45절 보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주인이 금방 오실 거다, 아니면 주인이 더디게 올 거다, 이 생각의 차이가 현재의 삶의 차이를 두어요. 근데 삶이 어떤 차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 안 하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거 내가 먹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악한 종,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그냥 먹고 마시고. 근데 주인이 오실 걸 예상하고 사는 삶은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돌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내 삶에서 죄 안 짓는 삶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와요. 오늘 야고보서도 바로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좀 소극적인 얘기죠. 왜 소극적인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삶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힘듭니다. 우리말도 있죠.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것도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가 쉬운데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걸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사랑하며 베푸는 삶, 이것이 주님의 가까움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금방이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날이 금방이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요. 금방 주님이 오시면 그 면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아등바등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금방 끝나.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며 베풀고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예를 들은 달란트 비유와 열 문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많은 것을 내가 축적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달란트로 더 달란트를 남긴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자꾸 지게 만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내가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주인에게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나 혼자 딸랑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언제나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면을 적은 말씀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말을 썼냐면, 그 당시에 자꾸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대안에 금방 오실 거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 구원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먼저 부활해. 우리보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배경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봐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쓴 것이다 하고 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줄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을 하려는 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리라,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그 확신이 내게 힘을 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베드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주 가깝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알아라, 주님의 안에서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주의 강림이. 그도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기준은 아니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까운 것을 더 알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 집안에 생활하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4장 8절부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란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접하기 원망 없이 하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마디로 서로 주라. 사랑을 주고 내 것을 주고 내 힘을 주고 주라.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느끼는 사람의 현재의 삶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라,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얼마나 지금 가깝게 얘기하는 겁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세요.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문만 열면 바로 오시는, 그렇게 가깝게 오셨어요.
그걸 느낀다면 현재의 삶에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베풀며 주며 사는 거, 오직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내돈내사만 하지 않아요. 내 거 내가 사서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내게 갑질을 하고 나를 괴롭혀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부디 이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